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또 있는데요. 치악산에는 하얗게 눈이 덮였습니다. 가을을 붉게 물들이던 단풍들이 지고 원주천에는 철새들이 무리지어 달아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에어컨을 킨 것 같은데 추운 겨울이 된 것입니다. 스산한 마음이 들면 자주 가는 곳이 있다 했어요. 교회 옆 철길 넘어 천주교 공동묘지입니다. 먼저 간 이들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심히 이번에는 묘비를 살펴보니 묘비에는 두 가지 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죠? 1918년 /1985 혹은 1946-2008 무엇입니까? 출생일과 사망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삶이 시작되는 연도와 끝내는 연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그 날짜 사이에 줄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줄표의 기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짧아 30년, 어떤 사람은 80년 그 이상도. 짧은 줄 안에 그 인생의 희로애락이 숨겨져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까? 이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셨을까? 그러니 인생은 한눈에 들어오는 이 짧은 줄에 불과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몇 센치 안 되는 그 줄 아래 그 줄 안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이라. 이 줄 안을 어떻게 채우느냐? 잘 채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묘지 앞에서 그래서 문득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가 한 달이 남았다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12월 한 달이 올해 남게 되었는데요. 내 생애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 질문은 괜한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맞죠?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 마지막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미국의 목사님 부부가, 슈기라고 하는 목사님 부부가 쓴 책인데요. 인생의 마지막 30일을 가정하고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한 달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복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가정하에 이 책을 써갔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으면 한 달만 살 수 있다면 삶이 대대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왜 암 진단을 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가 지음받은 그 목적을 완수하고 싶지 않은가? 그래야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인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그러므로 이 책은 2017년 한 달이 남은 오늘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따라 이번 한 해가 나아가 우리 인생이 더욱 값지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는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 4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주일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한 달의 도전이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지막 한 달의 도전. 은혜로운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는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그리고 한 해 마지막을 맞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으로 살라. 한번 따라할까요? 열정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레위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에 대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설명합니다.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수요일날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다시 6장부터 7장까지 간략하게 5대 제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불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아론과,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오늘 말씀 12절에 건너가 봐도 제단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 마지막에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 옛날 성막의 제단에는, 그 이후의 성전의 제단에도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단은 피의 제단입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죠. 둘째는 뿔의 제단이요. 뿔은 능력이죠. 능력의 제단입니다. 세 번째가 불의 제단입니다. 뜨거움,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열정입니다. 성막, 이 성전에는 꺼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불입니다. 제단의 특징 무엇인가? 오늘날 교회의 특징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들인가?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 갈멜산 제단에 불이 임하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제단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자 위대한 교회 역사가 번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 교회는 다시 어떤 곳인가? 불이 임한 곳입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우리 가슴에 뜨거운 불이 타오르는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한마디로 내가 세상에 불 질러러 왔어. 이런. 어떤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입니다. 능력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이고 축복의 불입니다. 아이, 정말 아멘 좀 한번 해봐요. 성령의 불입니다. 은혜의 불입니다. 능력의 불입니다. 사랑의 불, 축복의 불입니다. 그래, 오늘 주제는 열정이고 불인데 이 정도 하면은. 그래, 찬송가 설교 후에 184장이에요. 불길 같은 주 성령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네 맞아요.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 할렐루야. 오늘날 불이 무엇인가? 부흥회 때 북치고 장구치는 게 불인가? 산속에 들어가야 불을 받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사그라드는 영혼 가운데 다 꺼져서 죄만 남은 인생들에게 나는 인생 할 수 없어. 나는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저앉은 인생들에게 주님은 불을 붙입니다. 열정을 주시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열정,
패션이라 하죠. 오늘날 정치, 경제, 스포츠, 예술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이든지 진정한 성공자들의 공통점을 찾으려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가난하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열정이 성공을 당금질하는 도가니와 같은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영상을 징기스칸의 얼마 전에 CF였는데요. 징기스칸 알아요? 기억나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죠. 몽골 제국. 그래 엄청난 군사들과 우와 하면서 달려가요. 그래 징기스칸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 이제 그걸 볼 텐데 클로즈업 되면서 갑자기 자막이 나와요. 징기스칸에게 뭘 뺀다면? 열정을 뺀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실까요? 대군을 이끌고 징기스칸 그에게서 열정을 뺀다면 이름 없는 양치기에 그쳤을 것이다. 인생의 열정을 더하라. 네, 한번 음악 없이 소리 없이 한번 해줘 보세요. 일부 때 하라고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왔어요. 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한번 열정이 느껴져요? 일부 때 틀라니까 음악이 안 나왔어요. 그래. 처음에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야? 맹맹해. 열정이 없어. 그래, 야 2부 때도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예, 됐습니다. 스크린 이렇게 올려주시고. 예, 맞습니다. 열정이 있었기에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의 수장이 된 것입니다. 2017년 12월을 앞둔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으로 살라. 그때 그 열정, 그 불같은 신앙의 열정, 삶의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열정이 불타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가슴 터질 열정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까이서 본다면 사랑의 열정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다면 공부에 대한 열정이죠. 우리는 성도이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 찬양과 기도에 대한 열정,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내 사명에 대한 열정. 아무리 늙었어도 살아있는 자는 그 열정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젊은 청년이라도 이 열정이 식으면 무기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열정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열정적인 삶을 살려면 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 불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불이 왔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제단 위에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여기까지 읽을까요? 레위기 9장에 건너가 보니까 성막이 완성되고 처음 번제물이 제단에 올려지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셔요. 9장 24절에 제가 읽으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성막의 제단에서 나와서 모든 제물을 사르게 된 것입니다. 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성막, 성전, 교회에서 나왔고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처음 제단에 불을 사른 것은 무슨 가지고 있는 성냥 좀 있냐, 라이터 있냐, 그래서 불을 사른 것이 아니에요.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열정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주신 열정이 영원토록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열정, 열광, 영어 가운데 엔수지에즘 이걸 엔수지에즘 라틴어에서 근원되는데 인이라는 뜻이에요. 수가 데우스예요. 하나님이죠. in 데우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열정도 가질 수 없느니라. 나는 가질 뿐입니다. 포도나무가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영양을 공급하고 포도를 맺게 하는 생명선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정적인 삶,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포도나무 우리 주님께 내가 붙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며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내 한 달을 맡기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할 때 정말 믿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 없이 12의 혈루병을 앓던 여인, 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을 때 그는 살았습니다.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죠. 2사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십자가는 무슨, 우리의 소망은 다 끝났다.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돼요? 온 땅이나 제자들,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의 증인이 되죠.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을 때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사그라든 불을,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시온성에 들어오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춤을 춥니다. 우통을 벗어채 끼고, 왕인 말이죠. 벗어채 끼고 춤을 춰요. 안에 미갈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혀를 차도 덩실덩실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덩실덩실 열정적으로 춤을 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 나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다. 한번 따라가요. 예수님은 나를 춤추게 하신다. 할렐루야. 너무 기억이 나서 아주 추수감사절 그 이야기. 여기 춤을 추신 분들이 많아요. 그 부서뿐만이 아니라 춤을 많이 췄어요. 네, 노랑머리, 빨강머리, 까만머리들 춤 많이 췄어요. 그때 배경 찬양이 뭐였나 기억하십니까?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제가 이걸 가만히 불러봤어요. 천천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렇게 불렀다면 여기서 춤을 출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찬양이 나와요? 헛! 내 영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조신하신 엄마들이 얼마 만에 춤을 추셨을까요? 서로 당신들이 또 춤을 추면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어떤 이야기들 웃었을까? 제가요, 그 후에 목양실에서 그 찬양을 하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나도 강단에 한번 세워놓으면 했을 텐데. 저는 춤추는 거 좋아해요. 찬양하면서. 최 목사, 내 인생 50년, 70년 아니 그 이상 신나게 춤추다 와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겠지. 그런데 그 춤을 멈추지 마라. 그 춤을 추며 이겨내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 춤을 추며 인생을 이겨내라. 예배 마지막에 이런 찬양 불러요. 나 기쁨에 춤추리. 제가 이 찬양을 넣었더니 부목사님이 깨우뚱해, 목사님 이거 굉장히 빠르고 박자가 어려워서 목사님 글쎄 연배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왜 나 할 수 있어? 이거 넣어요. 이거는 좀 틀리면 어때? 좀 우리 어르신들 야유회 가면 버스가 재밌어요. 제가 몰랐어요. 버스는 좌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간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90세가 넘었는데, 이 자리에도 계신데 90세가 넘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교회, 아주 점잖은 교회 같으면 당장 그만두시오 할 텐데, 저는 권사님 집사님 하십시오. 괜찮아. 좀 유행감 어때? 유행감. 내 나이가 어때서 어때? 노래 부를 수 있을 때, 또는 그 표현대로 허리 돌아갈 때. 성도들이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신나게 춤추며 즐겁게 노래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괴로운 인생길 이러길 바라신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젊은 자녀인 우리가 즐겁게, 영어로 exciting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내가 온 것은, 또 주님이 온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생명을 주려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사람이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자 이웃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2017년 마지막 12월 남겨두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 주시는 열정이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불은 쉬 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자주 그 불을 사르라 꺼지지 않게 항상 피우라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인데 13절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불은,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 아멘. 밤에도 불을 피웠어요. 재물이 없을 때에도 불이 타오르게 했습니다. 폭우가 몰아쳐도 강풍이 불어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성막에서는, 성전에서는 하루 종일 불이 뜨겁게 타올랐고 재물을 타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이 움직였죠. 한 달이 있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3일 있다가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일 때 성막을 다 싸가지고 다시 이사를 하는데 이 불 꺼버리고 다시 거기 가서 또 피웠느냐? 그렇지 않았죠. 성막이 움직일 때 이 불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 훗날 이 성막, 광야 성막의 불을 성전 불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그러므로 탄 것이요. 출애굽 광야에서는 BC 15세기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BC 587년에요. 바벨론한테 무너졌어요. 느부갓네살한테. 그러니까 BC 한 6세기, 그러면 거의 1000년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성전에서 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가 되어서 고루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돼요. 거룩한 불, 이 불이 꺼지가 되면, 성전에서 불이 꺼지면, 아니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성전인데 이 마음속에 불이, 뜨거운 불이 꺼지게 되면 어두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열정의 불이 꺼질까? 첫째는 목표의식이 없으면 열정이 식어요. 꿈이 없을 때, 젊은이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번 한 주간, 한 달에 내 가까이 인생 가운데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사그라들 때 열정의 불이 식어지게 됩니다. 꿈이 없는 인생, 젊은 청년이라도 집의 이불에서 뭉개고 삽니다. 이럴 때는 집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집구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명이 사라지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일이지요.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그게 사라질 때 열정의 불이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 올라와서 어떤 사람이라도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놓을 때 열정도 함께 놓게 돼요. 셋째, 공동체에서 멀어질 때 열정이 식어요. 잘 타오르는 장작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를 잘 타고 있네, 하나를 뚝 떼어서 마당에 세워놔 보십시오. 금방 연기가 나면서 불이 사그라듭니다. 그러나 다시 불더미에 그 장작을 갖다 놓으면 금방 불이 붙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고전이죠. 존 번연이라는 분이 쓰신 분인데요, 천국 가는 길에서 겪게 되는 일들을 쭉 이렇게
코너마다 말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거기 이름 자체가 성도이죠. 크리스찬이 하루는 천국에 대해 해석을 해주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요. 해석자를 만나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방 이름이 뭐냐면 난로가 있는 방이었습니다. 난로가 있는 방에 들어갔더니 마귀가 있어요. 마귀는 뭐를 하냐? 난로에 자꾸만 뭘 보여? 물을 부으면 자꾸만 불 꺼지라고 물을 부어.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성령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남자는 필요할 때마다, 꺼져갈 때마다 자꾸만 기름을 붓으면 뜨겁게 더 타올라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이 식은 연인, 권태기를 맞은 부부, 불이 없는 난로, 소용없습니다. 다 사그라드는 연탄재는 발에 채일 뿐입니다. 그래 라오디게아 교회 주께서 말씀하시죠. 차거나 덥거나 하라. 제발 미직지근하지 마. 그러면 내 뱉어버리리라. 혹 내 신앙의 난로 속에 불이 다 꺼진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의 난로 속에 열정이 다 사그라든 것은 아닌가? 부부라고 하는 난로 속에 잿더미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 한때는 천장에 닿도록 헬륨가스 가득한 풍선이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바람이 다 빠져서 누르면 쿡쿡 들어가는 그래 바닥에 뒹굴고 있는 풍선이 된 것은 아닌가? 12월 앞두고 있는데요. 열정의 불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10명 중에 7, 8명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럭저럭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30년이든 100년을 살든 한순간도 그럭저럭 보내라고 절대 이 땅에 보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에버랜드에 가요. 깐난쟁이 애들, 어린아이들은 무슨 차를 타냐? 에버랜드에 가면 꽃차를 탑니다. 꽃차에 타라. 큰 형이 있어요. 젊은 청년 형이 어린 동생을 위해서 꽃차에 같이 타면 우리 같이 타자. 한 번 탔어요. 하루 종일 젊은 청년이 꽃차만 탄다면 야 신나지? 재밌지? 젊은 청년은 뭘 타야 돼요? 저쪽 가서 꽃차에서 내려서 청룡열차를 타야 됩니다. 롤러코스터를 모험을 하며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는 그 차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영장에 가면 아이들 풀이 있어요. 키디풀이라고 이렇게 하죠. 무릎도 안 옵니다. 애들이나 타고 거기에 있고 또는 수영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요. 수영을 배워요. 6개월, 1년 그렇게 배웠는데도 아직도 애들 수영풀에 있다면 안 되죠. 25m, 50m 때가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이 이렇게 찬양해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근데 그 3절이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간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뛰어 내 주에서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찬양합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보제 드리는 솔로몬의 열정입니다. 야복강가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 안도연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사지 마라 이 시이죠.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군가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위해 연탄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태워서 죄악된 우리를 살리시죠.
다 식어서 얼어붙은 우리를 뜨겁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또한 연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열정을 회복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주변을 따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달 남은 2017년 화이팅!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의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성령의 불, 은혜의 불, 축복의 불이 타올라서 승리하는 인생,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